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오히려 기쁜 이유, 고난이 오히려 기쁜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화단에 있던 수국 가지를 좀 쳐서 작은 화분에 삽목을 좀 했습니다. 삽목한 가지가 뿌리를 좀 잘 내려서 다음 봄에 꽃을 예쁘게 피웠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물도 주고 또 혹시 시들지는 않는지 병충해는 없는지 수시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걱정되잖아요.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삽목한 화분을 하나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햇볕도 잘 들고 따뜻한 자리에다가 잘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 내내 물도 잘 주고 잘 돌봤죠. 그래서 그랬는지 다행히 얼어 죽지 않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고 꽃이 필 시기가 지나는데도 꽃이 안 펴요. 가지만 이 이파리만 무성하고요, 꽃이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수국은 반드시 추운 겨울을 겪어야만 꽃을 피우는 나무더라고요.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다음 봄에 꽃을 피울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식물학에서는 이것을 춘화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모진 겨울바람을 맞고 뼛속까지 스미는 그 추위를 견뎌내는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식물은요, 그 안에서 내부에서 꽃눈을 틔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날에 따뜻한 방에만 있으니까 이 수국이 꽃을 피우는 대신 잎만 무성하게 자란 것이죠. 수국이 봄에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겨울의 찬 바람과 추운 날씨라는 고난을 견뎌냈기 때문이더라고요. 이 수국을 보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히려 기뻐할 이유가 되는 영적 원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따뜻하고 온화한 환경 속에서만 자라면 오히려 꽃을 피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는 고난이라는 차가운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시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목사님 고난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고난이 오히려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한 뒤에는 반드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겨우 3주 정도 머물며 복음을 전한 것이 전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은 지독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놀라운 믿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으로 인내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꽃을 피워서 온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런 질문 던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이 계속될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더 손해를 볼까? 왜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하게 살아가려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어요.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진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겪는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명찰과 같다는 거예요. 성도가 겪는 고난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기는 불행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셔서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받게 되는 고난, 그게 어떤 분에게는 직장에서의 불이익일 수 있고요.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손해나 마음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오해와 미움과 따돌림일 수 있겠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를 갈등이나 고통은 오히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명서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 하나 없고 모든 게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요, 필연적으로 세상의 방식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끔찍한 고난을 당한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죄를 지어서일까요? 그가 남을 속이거나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형벌로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겁니까? 아니거든요. 다니엘은요, 왕이 총애하던 사람이었어요. 흠잡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거거든요. 그가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모함을 받고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자굴의 고난은 다니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다니엘의 믿음이 진짜임이 증명되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나라에 선포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희생당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뒤로 물러서야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을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예수 믿으면서 만사 형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형통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쉽게 무너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성도예요. 당연히 세상의 가치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직장에서 남들 승진할 때 승진해서 밀려날 수도 있고요. 장사하면서 손해도 볼 수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겪는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명찰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헬스장 가서 운동해 보신 분 계세요? 연세들이 많으셔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은 여기 어딘가요? 복지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우정읍에 가셔서 거기서 운동하시잖아요. 처음 운동하러 가면요, 온몸이 다 쑤십니다.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면서 무거운 기구를 들고 나면요, 다음날 온몸이 다 쑤셔요. 그런데 운동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 통증을 느끼며 기분 좋게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픔이 곧 내 근육이 커지고 튼튼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는 일도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끙끙 앓으며 고민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영적인 근육통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짜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건강한 사람으로 빚어내는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고난에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2019년 9월 18일 수요일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화성에 살잖아요. 화성에서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었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이 세상에 알려진 날이에요. 이춘재라는 사람이 범인이었는데 이미 1994년에 처제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서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었죠. 무려 32년 만에 진범이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무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윤성여 씨입니다. 이춘재가 진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이 윤성여 씨가 감옥에서 재심을 청구했어요. 결국 지난 2021년 12월 17일에 무죄 확정 판결이 났고요. 국가로부터 그간의 억울함을 인정받아서 17억 원 정도의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늦게나마 그의 편에 서서 무죄임을 변호해준 변호사가 있었고 또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판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고통에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결국 그 모든 억울함과 고통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지금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당하는 억울함, 남몰래 흘리는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세상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장 깊이 공감하시고 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억울하고 참혹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받으셨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셨거든요. 죽을 죄가 아무것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그래서 다 알고 계세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완벽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평안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난을 오히려 기쁨의 이유로 여기고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현재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현재의 상황만 보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눈은 현재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모두 보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일 때문에 낙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서 악인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끝을 보라고, 마지막을 향하라고, 마지막을 바라보라고, 소망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니까 고난이 오히려 기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억울하게 흘린 눈물도 아시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도 알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딘 시간도 아시고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흘린 눈물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편법과 타협과 욕심을 챙기며 잘 살 때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미움받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은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이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그동안 손해보고 희생하고 욕먹고 오해받고 눈물 흘린 일이 있었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고난이 오히려 기쁜 이유는 고난을 통해 내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눈부시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과 12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10절과 12절에서 매우 영광스러운 장면을 설명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가장 멋지게 보여주는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는 눈물 닦아주심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찬란한 영광의 날입니다. 바울은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았던 멸시와 조롱, 손해와 상처들이 그날에는 우리 머리 위에 씌워질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비싼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잘 아시죠? 이 조개 안에 작은 모래알이나 기생충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는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조개는요, 자신의 몸에서 체액을 짜내서 그 상처 부위를 겹겹이 감싸요. 그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수없이 반복된 끝에 탄생하는 것이 바로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입니다. 고통 없이는 이 진주가 없는 거예요. 상처를 품어내는 인고의 시간이 없다면 그저 평범한 조개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기에 마지막에 찬란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의 영광은 아침 안개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만 고난을 통과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보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요. 둘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으로 이루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도록 기도해요.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봐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거칠고 늘 불평하며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입으로만 믿음을 말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낸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높여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들어온 까끌까끌한 고난의 모래알이 있습니까? 질병이나 재정의 위기, 자녀 문제로 혹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과 오해를 받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질병이나 재정의 위기, 자녀 문제처럼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겪는 눈물의 시간들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종류가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을 재료로 삼아 우리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까끌까끌한 고난을 믿음으로 잘 품어내십시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 사람이 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이겨내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분명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은 절망의 늪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다름 아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수고를 다 아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영광으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로 통과하는 동안 내 안에 영적 불순물은 다 사라지고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눈부시게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운 겨울을 겪어낸 수국만이 비로소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조개가 자신의 살을 찢는 고통을 묵묵히 품어냈을 때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질병과 재정의 위기, 관계 아픔이라는 매서운 겨울바람 앞에서 홀로 떨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틔울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은 고난이라는 포장지가 너무 투박하고 거칠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재 아픔에 머물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찬란한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다가올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그러나 기쁨으로 지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